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중국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한나라의 유방은 초나라 군사 10만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궁리를 한 끝에 한나라의 유방은 가을 달 밝은 밤에 자신들의 부하를 시켜서 퉁소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은 한나라의 음악이 아닌 초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초나라의 가락을 불게 했습니다. 가을 달이 밝은 밤 멀리서 퉁소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자신들의 고향의 노래가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것을 초나라 군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에서는 지금쯤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덕담을 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한 병사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병사도 그래, 고향에는 참 따뜻했는데 고향에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군사들 사이에 향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초나라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유방은 칼을 쓰지 않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심성,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칼을 쓰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향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올해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설날의 이동량이 인구 중에서 총 2,877만 명이 이 설 연휴 기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설과 비교했을 때 17.4%가 증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만큼 고향이라는 그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남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 같습니다. 고향은 우리의 뿌리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도대체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향 찾는 자들의 특징은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상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바른 번역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즉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은 고작 해야 200평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산 땅 에브론의 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수를 따지자면 약 200평밖에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땅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그 후대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졌고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멀리서라는 단어는 공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고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환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언젠가 먼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님의 구원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즉 예수님의 때, 메시아의 때가 올 것이고 그 때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미리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임을 증언했던 겁니다.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세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언어, 풍습, 습관,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본국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족장 시대의 이 크세노이는 종종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본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고 아니면 주술적인 간섭의 위협으로 인해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왔지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리는 혜택,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서 위협을 받을 때가 있고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행객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식하며 증언하며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향 찾는 자들의 특징은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뜻이 다릅니다. 15절에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원래 있었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이 나온 고향을 좋아했고 그곳을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야곱이 애굽에 가는 그때까지 약 20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중간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를 만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향이자 우리 모두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향을 찾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표현이 창세기 17장 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즉 약속을 맺으실 때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억압과 고통이 있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천선천하 유아 독전처럼 높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교제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른 이방 종교의 신처럼 멀리 높은 보좌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곁에 내 가까이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임을 증언하면서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을 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 바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는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즉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천국이 정말 있어요? 그럼 천국이 있지. 그럼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란다. 그러면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에이, 거짓말.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 아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거기 간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한 명도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다. 너무 좋으니까 아무도 되돌아올 생각을 못한 곳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가장 좋은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덴 낙원은 그 천국을 일깨워주고 사모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에덴 낙원의 공간의 배치도 보면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입구부터 꼭대기에 있는 교회와 봉헌당의 위치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먼저 가든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든에 심어 있는 꽃들과 나무들과 잔디를 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주고 쉼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호텔이 있어서 하룻밤 묵으면서 육신의 피곤을 풀어주고 쉼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안당 위치에 있고 산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쉼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란 아래서부터 높은 곳에 있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찾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내셨고 구약학자였던 고 김정준 목사님이 임종 때가 가까울 때 임종을 기다리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그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품에 안긴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그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본향을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임을 증언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알고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향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사학자 매튜 릴리는 이 본향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목표로 삼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대한 화제로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그 본향에 어울리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질도 또한 그 나라에 맞추려고 힘쓴다. 또한 그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 나라를 즐거워한다. 지금 우리는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다시 일깨우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날이 바로 이 설날 명절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 설날 안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가 저의 가슴을 굉장히 오랜 동안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설날은 떡국 먹는 설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설날은 주님 앞에 설 날입니다. 언어 유희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명절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을 꿈꾸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성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언젠가 후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